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한국은 현재 시간으로 오늘 설 명절 저녁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비록 캐나다는 한국처럼 설 명절을 지내지는 않지만 여러분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 축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부터 드디어 레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가 성경 통독의 첫 고비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출애굽기까지는 스토리가 있어서 이해도 되고 그러지만 이 레위기는 주로 제사와 규례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 묵상과 또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여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레위기의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히브리어로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레위 지파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율법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가 기록된 시기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는 견해를 소개해드리면 먼저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종합하여 서술한 부분임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관한 규정을 적고 있고 레위기 전체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규정들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레위기에 부속된 규정들로 봐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성막이 준공된 시기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의 기록 연도는 민수기 1장 1절을 참고해 볼 때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내용은 출애굽 후 2년째 첫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배, 의식, 사회적인 행위, 범죄와 관련된 정의, 건강과 안전, 식품 생산과 옷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막 속박에서 풀려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생 제도와 제사장직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셨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레위기는 거룩과 예배와 순종이 강조되며 완성된 성막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바로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레위기 개관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늘 성경 통독 범위인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기록이고 2장은 소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4장은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며 각 개인도 특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도 번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제사장과 공동체 전체 그리고 족장이나 개인이 의도치 않은 죄를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드렸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번제는 소나 양, 비둘기, 집 비둘기 등 수컷만 드렸으며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하며 반대로 누룩이나 꿀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는 흠이 없는 모든 동물을 드릴 수 있었고 속죄제는 제사장들은 수송아지, 지도자들은 순염소, 개인은 암염소나 양을 끌어왔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한 마리, 더 가난한 극빈자는 곡식가루 약간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사들은 왜 드려야 할까요? 먼저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이며 의도치 않게 범한 죄를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헌신의 행위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렸고 화목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상징하는 제사로 우정과 온전함의 표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의 속죄와 더불어 고백의 표시이자 용서의 요청이 담긴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 4개의 제사 말고 속건제라는 제사가 한 개 더 있죠.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속건제에 대해서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 말씀은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4장 전체를 보시면 이 속죄제가 다른 제사들 가령 번제나 소제, 화목제와 달리 속죄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 순서나 의식에 있어서 번제 및 화목제와는 달리 속죄제에서는 피를 다루는 의식이 한층 복잡하고 신중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30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더욱 복잡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회중이나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단순히 제물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만 뿌렸지만 속죄제의 경우에는 범죄한 자의 신분에 따라 제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과 분향단,
번제단에 뿌리거나 바르며 쏟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번제단에 불태워드리는 화제가 제사의식의 중심이 되었다면 속죄제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를 다루는 의식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제는 죄사함을 상징하는 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제사장이나 헌제자의 몫이 전혀 없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번제에서는 희생제물의 가죽 부분이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고 화목제에서는 내장과 간, 콩팥 부위의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제사장과 헌제자의 공동 몫으로 주어졌지만 이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헌제자의 몫이 전혀 없이 모두 다 불태워야 했고 완전히 소각해야만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 제사장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죠.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피해갈 수 없으며 그 사람이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속죄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죄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등은 자원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이 꼭 드려야 할 의무는 없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그 제물도 각자의 생활 형편에 따라 스스로 택하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입니다. 즉, 일단 죄를 범한 자는 누구나 다 그 죄의 해결을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인 것이죠. 따라서 그 제물도 스스로 택하여 드릴 수 없었고 크게 네 등급으로 나뉘어진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올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깨끗이 해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속죄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죄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 죄가 너무 커 보여서 차마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작게 느껴지고 하찮게 느껴져서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여긴 채 넘겨버린 죄는 없으십니까?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화면에 보시는 대로 속죄제에 관한 본문이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말은 실수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22절에 보시면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부주의하여, 무심결에, 나도 모르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르고 실수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모두 다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만 알고 있는 죄, 아니 나도 모르게 지은 죄는 없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죄가 크던 작던 죄에 대해 해결받는, 자유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죄를 낱낱이 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만약 우리가 이때 당시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속죄제처럼 직접 짐승을 잡아야 하고 피를 드리는 이런 복잡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면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만 알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여 용서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저 내가 지은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